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12월 9일 금요일 로중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이사야 53장 4절.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낙심하여 지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올람. 이번 한 주도 로중 묵상으로 아침을 여신 우리 서로 공동체 자매 형제님들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차곡차곡 쌓이고 또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그 일을 함께 하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더욱 단단하게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매일매일 로중하는 것,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잘 다지고 이 기초를 공유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서로 공동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중 본문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몇 번 거듭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 53장은 제3 이사야, 그러니까 세 번째 이사야서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포로기를 마치고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상황을 염두하면서 기록한 게 바로 제3 이사야서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딱 예수님이 떠오르죠.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이사야가 이 본문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썼을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가 쓰여진 배경은 굉장히 긴 시대를 다루고 있는데요. 일단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고 이제 포로기의 70년의 시간을 쭉 보낸 다음에 다시 그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2세대, 3세대 사람들이 귀환하는 내용까지를 다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 포로기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고 바빌론이나 페르시아 문화에 푹 젖어 들어갔고 그냥 거기 남아있지 않고 늘 고향을 생각하면서 야훼 신앙을 지켰던 그 사람, 이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사야는 신학자마다 조금 이견이 있긴 한데 지금 이 구절,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이것을 포로기 중에 신앙을 지키며 고통당했던 그 동포들이라고 본다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그게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냐 이러면서 이제 공격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사야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이요, 신약 시대를 지나면서 완전히 새롭게 해석됩니다. 특히 바울이 이제 이사야서를 좀 많이 인용을 하는 편인데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재해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충분히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동포의 죄를, 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바로 구약에 나타난 이 이사야가 예언한 그분이 예수시다, 이렇게 오래전 조상들이 남겨준 성경 본문을 재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신약은 구약의 재해석입니다. 이 방식을 따라 오늘 우리들의 성경 읽기도 새롭게 규정되어야 됩니다.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대신당한 그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정하고 그분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했다면,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가?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인류 시작부터 종말까지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 한 사건을 통해 다 담당하셨다. 이게 전통적인 가르침이거든요. 물론 저도 그런 가르침 속에서 자라왔고 지금도 그 생각에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면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른 사람 대신 고통당하는 존재가 누구인가? 내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 희생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재해석해 봐야 한다는 거죠.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 나눔 시간에 월드컵의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 온 세계가 축제 분위기인 이 상황이 거의 노예와 흡사한 엄청난 그 외국인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세워진 그 경기장에서 치러지고 있다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고통당하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이라면요, 그 사건을 오늘 우리들에게 재해석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물질 문명의 토대,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희생이 있었던 거다. 이런 통찰과 감각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가깝게는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뜻하지 않은 그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도 고통당하면서 이 세상을 지탱하기 위해 엄청난 노동력을 쏟아내고 있는 가장 이 사회의 밑기둥에 있는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부로 몰려나 있는 그 분들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번 한 주를 마치면서요,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 서로 공동체 모든 교우분들은 텍스트 그 자체에 머물지 말고 성경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해석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늘 고민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을 새한글 성경은 요한계시록 7장이고요. 박명심 권사님이 낭독해 주십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7장. 이 일이 있은 뒤에 나는 보았습니다. 네 천사가 땅의 네 기둥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나 어느 나무에도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또 나는 보았습니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증 도장을 가지고서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허락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도 바다도 나무들도 해롭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증 도장을 찍어 표시할 때까지는 말이요. 또 나는 인증 도장을 받은 사람의 수가 얼마인지 들었는데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인증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골고루 나왔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12,000명이 인증 도장을 받았습니다. 루벤 지파에서 12,000명, 갓 지파에서 12,000명, 아셀 지파에서 12,000명, 납달리 지파에서 12,000명, 므낫세 지파에서 12,000명, 시므온 지파에서 12,000명, 레위 지파에서 12,000명, 이사갈 지파에서 12,000명, 스불론 지파에서 12,000명, 요셉 지파에서 12,000명, 베냐민 지파에서 12,000명이 인증 도장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나는 보았습니다. 보세요,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무리의 수를 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나온 이들인데 임금자리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흰 예복을 둘러 입고 있었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쳐 말합니다. 구원은 우리 하나님 곧 임금자리에 앉아 계신 분과 어린 양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천사들은 임금자리와 원로들과 네 생명체를 빙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 천사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임금자리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절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아멘. 찬양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경과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때의 원로들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흰 예복을 둘러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의 주 원로님 자신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대단히 큰 어려움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예복을 씻어서 그것들을 희게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임금자리 앞에 있고 또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고 있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하나님의 성전에서요. 그리고 임금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그들 위에 거처를 두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더는 굶주리지 않고 더는 목마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들 위에 해가 따갑게 내리쬐지도 않을 것이며 타는 듯한 어떤 열기도 없을 것입니다. 임금자리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목자로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생명샘 물가로 이끌어 주실 테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내 주실 것입니다. 아멘.